팔척기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8화에서 여리는 수살기 막돌이의 한을 풀어주고 그 뒷배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막돌이도 아는 것은 아구지라는 이름 하나뿐. 야광기가 주는 단서로 넙덕의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개묘년 4월 절마당에서 넙덕과 팔척기가 난리법석인 걸 봤어. 그 다음 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여리는 할머니를 죽게 한 건 강철이가 아니라 팔척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8화 엔딩에서 어르신의 정체가 왕의 외조부인 영의정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는데 9화는 여리의 독백에서 시작한다. 아마도 할머니가 팔척귀의 길을 누르고 분한 팔척귀는 복수하고자 했고 아구지는 더 큰 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 굿을 지켜보던 풍사는 팔척귀의 홀령을 불러들이고 그 둘은 몸신주 계약을 하고 왕실과 넙덕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정이 여리에게 알려준 진실을 듣고 궁궐을 나오는 여리 앞에 강철이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심각하다. 왜 그리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고자 했느냐? 여리는 당황하면서도 담담히 대답한다. 할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의무야. 강철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야광기의 증언을 떠올리는 여리. 넙덕이 용왕굿을 하던 중에 풍산이 하인을 데리고 나타났고 그가 부적과 주문을 사용해 팔척귀를 불러내 넙덕에게 불을 붙여 죽이게 했다는 것이다. 강철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지만 그 진실을 여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궐로 찾아온다. 이정은 가섭스님과 함께 왕실 기록을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풍산이 바로 아구지였구나. 가섭스님의 말에 이정은 깊은 충격에 빠진다. 영의정 김봉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정의 개혁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이정이 생각보다 너무 성군이고 영특하니 자신의 통제가 어려울 것을 알고 제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팔척귀의 원한을 이용해 왕실을 위협하며 자신의 혈통을 왕좌에 앉히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풍사는 이무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 궁궐 주요 인사들에게 나누어주며 강철이와 비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부적이 있는 한 이무기들은 그저 힘없는 영물에 불과하지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며 여리는 강철이를 다시 마주한다. 조용히 달빛 아래 선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너도 알고 있었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강철이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연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어. 여리의 마음이 동요한다. 13년 동안 날 쫓아다니면서 이런 진실은 왜 말해주지 않았어? 강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넌 날 몸신주로 삼으려 했잖아. 날 지키려 한 게 아니라. 강철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단지 맑은 영과 그릇이 크다는 이유로 탐을 냈다. 내겐 오직 승천이라는 욕망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 비록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지만 천년의 수행이 헛된 것은 아니다. 나는 미래가 어찌 될지 알면서도 거짓을 말해서라도 너를 지키려 했었다. 한편 비비는 이제 도끼가 그득한 양반 딱 8명만 먹으면 승천을 하게 된다. 강철이와 비비는 형제와 같은 존재였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가섭 스님에 따르면 팔척귀의 원하는 선왕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궁궐 밖에서 노스님이 이끄는 승려들과 함께 여리를 찾아온다. 위험한 시기에 무녀의 힘이 필요하오. 넙덕이 남긴 의식을 완성할 때가 왔소. 가섭 스님은 구병시식을 준비하고 노스님은 여리에게 특별한 무구를 전달한다. 이것은 귀신들과 소통하는 도구요. 이를 통해 팔척귀와 잠시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오. 담수의 제왕인 이무기인 강철이가 야광주를 다 소진하고 길을 눌러준다면 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희생. 가섭 스님의 말에 강철이는 고민에 빠진다. 노스님은 이무기와 인간의 영혼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강철이는 더 큰 힘을 발휘할 방법을 찾게 된다. 9화 후반 풍산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 그는 단순한 맹인 판수가 아니라 아구지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영의정이 그를 이용하면서 풍산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영의정과 결탁하여 팔척귀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팔척귀는 왕가의 원한을 품은 원기로 아구지는 팔척귀의 복수를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넙덕이 용왕굿을 통해 팔척귀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을 때 아구지가 팔척귀의 복수를 도운 것이다.
풍산이 만든 특별한 부적은 궁궐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강철이와 비비의 힘이 크게 약화된다. 이 부적들이 있는 한 담수의 제왕이든 뭐든 그저 꼼짝 못하는 영물에 불과하지. 풍산의 말처럼 부적은 양반들에게도 나누어져 강철이와 비비의 활동 반경을 크게 제한했다. 풍산이 최종 의식을 준비하던 중 그는 왕의 경계를 피해 원자의 침소에 몰래 침입한다. 이정이 설치한 부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원자에게 팔척귀의 저주를 더 강하게 심어놓는다. 원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눈에서 검은 기운이 스며나오기 시작한다. 이정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팔척귀의 힘이 깃든 곳으로 향한다. 내 아들을 구하겠다. 설령 내 몸이 위험해진다 해도. 하지만 그는 영의정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해 위기에 처한다. 여리는 할머니 넙덕이 남긴 무구들과 부적을 이용해 중전과 대비를 보호하는 결계를 치고 가섭 스님과 노스님은 불교식 퇴마의식인 구병시식을 준비한다. 이곳의 모든 부적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철이가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섭 스님의 조언에 따라 여리는 궁궐 곳곳의 부적을 찾아 파괴하기 시작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악령의 거미줄을 찢어내듯 부적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여리의 손길은 점점 더 확신에 차오른다. 할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무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풍산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여리를 막기 위한 함정을 준비해 둔다. 수살기 막돌이를 물리쳤던 것처럼 인형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함정이었다. 영의정은 하수인들을 풀어 여리를 공격한다. 그의 하수인들이 강철이가 무력해진 틈을 타 여리를 포위하고 없애려 한다. 강철아 도와줘. 제자인 여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몸주신 강철이는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 여리가 위험에 처하자 강철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부적의 힘으로 인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도와줘, 강철아. 여리의 절박한 외침에 강철이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번쩍이며 몸신주로서의 본능이 깨어난다. 8화에서 봤던 것처럼 물을 가르고 회오리를 일으키는 담수의 제왕으로서의 능력이 폭발하며 부적의 힘마저 뚫고 각성한 강철이가 나타나 여리를 구한다. 내가 부르면 어디든 갈 거야.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도깨비가 자신의 신부를 만난 것처럼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흘러넘친다. 여리는 더 이상 강철이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다. 강철이의 푸른 기운이 여리를 감싸고 그 순간 여리의 무녀로서의 힘도 함께 깨어난다. 넙덕의 피를 이은 진정한 무녀의 기운이 드디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전 좌의정 최원우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밝힌다. 영의정, 그대는 반역을 꾀한 대역죄인이요. 최원우의 증언에 따르면 영의정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선왕의 중전으로 들여보내 왕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이에 분노한 그는 풍산과 손을 잡고 치읍 팔척기를 이용해 왕손을 다 소멸시키고 자신이 왕권을 장악하려 했다. 한편 팔척기의 원한은 선왕에 붙인 즉 선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선조 시절 충직하고 용맹했던 한 장군을 시기하던 세력과 의해 결국 왕을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죄를 생전 이름 이수였던 팔척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왕실은 이수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가문은 처참하게 사라졌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수는 원한을 품은 채 홀령이 되었고 수십 년간 궁 안에 홀령들을 하나둘 집어삼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9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최원우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며 끝난다. 왕은 말한다. 내 외조부 영의정 김봉인과 풍산이 서로 결탁하여 팔척귀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냐.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강철이란 놈은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는 용이었다. 지독히도 운이 없는 용이었지.